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바른 종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인간에게 참 본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또 인간을 지은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이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왜곡한 그런 이단에 빠진 그런 신앙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로부터 내 가치관도 형성이 되고 결국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삶의 의미가 늘 충만해지고 또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렇지만은 이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면 삶이 계속해서 묶이는 거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또 결국은 아주 비참한 그런 삶으로 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그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에 대한 개혁 의지가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음 세대에 어떻게 태어나겠지, 그냥 마치 삶을 체념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불국권의 국가들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율법 종교인 이슬람을 보십시오.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자주의, 율법적 문자주의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 자체를 고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특별히 그 여성들의 인권을 처절하게 짓밟는 그런 현실이 지금 이 세계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이 신앙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힘의 논리에 사로잡히고 이 물질이란 세속적인 가치 앞에 무너지게 될 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또 악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많은 전쟁이 그 생생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왜곡된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인생이 망치는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게 왜곡이 돼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종말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이 바로 종말의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요즘 사용되는 말 중에 3포 세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예 청년들은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7포 세대로 그렇게 개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유행할 정도로 참 이 시대가 이렇게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좀 뭔가가 얻을 것 같으면 그냥 비교돼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렇게 가중되는 그런 틈을 타서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왜곡해가지고 택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 안에만 들면 너희들은 모든 사람 위에 왕이 될 것이고 세상이 모든 돈을 들고 결국은 너희 앞에 엎드리면서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미혹한 집단이 신천지죠. 신천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서 학교도 포기하고 직장 내려놓고 가정을 떠나서 합숙하면서
그 이단의 마수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그 소중한 젊음의 시기를 낭비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회가 흉흉하고 이렇게 지진과 같은 자연 재앙들이 막 발생하고 전쟁의 위기설이 등장하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 이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도 아주 강력한 종말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자 제자들은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그 예언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보기 전에 이들이 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구약의 예언을 떠올렸을까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말세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말세가 임했다는 증거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말세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말일에, 종말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만방이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이나 또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님이 이제 임한다고 하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령님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가 말세입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가 그러면 말세라고 한다면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장 7절입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가 말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왔는데 그 종말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종말에 완성되는 마지막 시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이 됐다. 종말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종말의 완성은 내가 너희들을 떠날 때에 너희들이 나를 본 모습, 다시 말하면 영이 아니라 육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올 때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말의 완성의 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종말의 시대가 펼쳐졌는데, 바로 그 종말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종말의 시작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종말의 완성은 바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올 때, 바로 그때가 종말의 완성의 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11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때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로 말세, 즉 종말의 완성의 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종말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절대로 너희의 영역이 아니므로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지만, 바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종말 신앙이 뭐냐, 특별히 여러분 종말을 주장하면서 자꾸 세상과 단절시키고 현실을 자꾸 부정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종말론 이단이 주장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이니까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하늘에 많이 쌓아둬야 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물질을 강요하는 거예요.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종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밭에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집에서 열심히 맷돌질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대비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어떤 집단에 들어간다거나 또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라고 자기 일을 그만두거나, 이거는 절대로 바른 종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그 종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럴수록 자기 자리에 충실하면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깨어있는 종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이때가 말세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쉽게 얘기를 하면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이 모든 세상 위에 높이 들려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질서가 재편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이 질문 속에, 그들의 사고 속에 배타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또 자신들이 어떤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특수주의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뭔가 특별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그들끼리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뭉쳐있는 그런 집단 이기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배타성, 이걸 우리들의 말로 좀 풀어보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정답인 겁니다. 내 기준에 어긋나면 다 틀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이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들과 옷깃만 스쳐도 부정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우리와 어울리려면 완전히 너희들이 우리처럼 되어야 한다, 이런 거죠. 배타성입니다. 특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자신이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특별히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로 꽉 차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광화문에 보면 기독교인들이라고 모인 사람들이 막 집회를 하는 경우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죠. 그리고 또 같이 들고 있는 게 미국 국기예요. 미국 국기는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영상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국기를 가지고 흔드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고 세계의 역사와 특별히 종말에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적 사고에 매여 있는 거죠.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나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을까? 완전히 이게 신학적인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집단 이기주의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외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지역을 게토라고 합니다. 마치 그 한인들이 미국에 가면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는 걸 코리아 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지역을 게토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명사화돼 가지고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걸 게토화 현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신들의 그 민족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들끼리 이렇게 꽉 뭉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게 너무 지나쳐서 이게 집단 이기주의에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거기에는 반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이 디아스포다들이 지나친 개토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반작용이 뭡니까? 히틀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여러분 유태인들을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을 학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반작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8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면 종말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가져야 될 바른 종말 신앙은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벽을 뛰어넘는 것이다. 벽을 뛰어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출발점이다. 출발점.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땅끝을 향하여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되는데, 뻗어나갈 때 막히는 장벽이 있다. 유대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고, 너희들이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의 장벽도 뛰어넘어야 되고,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땅끝까지 이루면서 계속해서 너희들 앞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종말의 시대에 펼쳐진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을 향해서 넘어야 될 벽이 뭡니까? 아까 제자들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배타성, 또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특수성, 그 다음에 집단 이기주의,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관용과 포용의 복음 정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특수주의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보편주의라고 하는 복음의 정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인류가 함께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를 함께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또 집단 이기주의의 벽을 뛰어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희생하는 이타주의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땅끝까지 우리가 이룰 때까지 이런 벽을 넘어서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종말 신앙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배타적인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끝을 향하여, 이 땅끝이 어떤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문화적인 의미도 있고요, 어떤 사회 영역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선포해야 될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곳에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폭발력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 또 지금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뭐 특별한 집단이라고 말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종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성될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될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바로 이 현재,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충실한 것, 바로 그것이 바른 종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은 그 자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를 하고 과감하게 땅끝을 향하여 벽을 계속해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배타적인 벽도 뛰어넘어야 되고, 이 특수적인 벽도 뛰어넘어야 되고, 집단 이기적인 벽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이 벽을 뛰어넘을 때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또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치를 공유하면서 세상과 소통할 수도 있는 거고,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벽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바른 종말 신앙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광산구청을 방문해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 광산 구민 중에서 연고가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장례를 치러주실 분이 없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광산구청에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다른 단체들이 이제 스폰을 해가지고 교회는 뭘 하냐? 그분들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려주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협약식에는 교회만 참여한 게 아니고요, 절에서도 참여하고 천주교에서도 참여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타 종교가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복음의 핵심 가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또한 타 종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같이 추구하고자 한다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포용성과 관용성이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의미, 또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또 때로는 충성하고, 이런 모습들인 거죠. 제가 이전교회에서 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회사는 이제 물건을 가공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그 수출의 물량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제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직원이 부득이하게 이제 야간 근무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가 자기는 수요 예배를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인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내가 막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뭐 보내줘야 될지 멍 때리면서 이제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이렇게 나가자 다른 직원들이 막 볼멘 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저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는 저런 것만 가르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한 번은 예수님을 믿는 직원에게 한 대 얻어맞고, 또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또 이렇게 얻어맞고, 굉장히 그때 자신이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직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직원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내가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너무 귀하고 복되지만, 오늘은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삶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주일 예배는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한번 예배 후에 소그룹에 가서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지금 여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종말신앙입니다. 마지막이 오면 올수록 배타적인 벽을 넘어서서 관용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신앙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이스라엘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특별한 집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의 벽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치가 인류 보편의 공영 가치라고 한다면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른 종말신앙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벽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른 종말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때가 말세고 이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맞습니까? 물을 때에 우리 주님은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예루살렘에서 폭발할 것인데 그 폭발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종말 신앙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깊이 상고하고 또 예배 후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들의 삶에 순종하고 또 적용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